반갑습니다. 어떠신가요? 전도대 영상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죠? 예.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일상의 삶을 언제나 똑같이 살 것 같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항상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멈춰야 된다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연치 않게 하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됐더라고요. 20주기를 이렇게 맞이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이 없으면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라. 정주영 정신 시대를 통한다. 이렇게 된 그 부분에 길이 없으면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라.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가장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핍인 것 같습니다.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 간절한 무엇인가 소망을 하게 되죠. 정주영 회장이 한참 활동한 그 시대의 우리나라는 되게 가난한, 그리고 제가 태어난 요 정도의 시대더라고요. 이 정주영 회장에게 한 대통령이 조선수를 세우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의 시대적으로 볼 때는 기술력이나 자본이나 인력이나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기꺼이 그 지시에 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수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자본도 없고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물질이겠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한 일화에 그가 해외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가난한 우리나라에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지금도 은행도 어느 정도 대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듯이 외국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그 나라를 믿을 수 있을 때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5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딱 들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폐에 뭐가 있죠? 옛날에 500원짜리에 맞아요, 거북선. 그 거북선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한국의 조선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세요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공한 거죠. 우리 인생 안에는 결핍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결핍을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을 느끼죠? 우리가 함께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핍이 어떤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데서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는 언제나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밥 하나만한 한 쌀에 쌀이 있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큰 어떤 일거리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그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해낸다는 것이에요. 정주영 회장에게 있는 것은 회복력이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회복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죠? 우리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구냐면 이건희 회장이에요.
저는 뭐 어떤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때때에 사람을 들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한 나라를 쇠하게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이건희 회장 또한 그에게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집에서 자랐지만 유년기를 부모와 함께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을 하였고 외롭게 지냈고 그가 외로워서 책을 참 많이 읽고 운둔처럼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없이 묵묵히 책만 보는 그런 학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부모와 잠깐 살다 또 떨어져서 살고 이런 것을 반복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밝지는 않잖아요. 그가 이건희 회장이 대학 시절에 일본에서 와세대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가운데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 또 친구도 그렇고 일본에 대한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읽은 거 예화를 거기서. 근데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일본을 욕하지 마라.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욕을 해서 일본을 이길 수 없다. 너 일본어를 공부를 좀 해라. 그래야 일본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가 그렇게 하고 경제학을 그것서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를 했대요. 이병철 아버지한테 앞으로의 사업은 반도체 사업이고 국가의 먹거리는 반도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아버지. 했을 때 아버님 반대를 했대요. 아니,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사업은. 그때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사업에서 주신 그 주식을 그러면 제가 제 주식을 팔아서 그걸 연구를 하겠다 했을 때 반대는 하지 않으셨대요. 그때 한 것이 반도체 그 연구이고 그 사업입니다.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또한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그 사람을 저는 세워주셨다 봅니다. 그에게도 무엇일까요? 결핍이죠.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막 사업을 일으키는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자녀를 잘 양육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도 국가의 가난, 국가의 힘없음을 경험한 거죠. 그때 그에겐 결핍이 있었던 것이에요. 나라에 대한 경제적인 나라에 대한 어떤 힘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여인도 결핍을 느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4절에서 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여인에게도 결핍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고 큰 소리를 치고 살고 싶었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경험한 이 여인은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단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사마리아 이 여인에 대한 4절을 읽으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4장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는데 그 시간대가 6시라는 거예요. 6시쯤 이렇게. 팔레스타인은 시간을 12시로 하루를 본다 합니다. 12시를. 그럼 어떻겠어요? 6시면 낮 정오인 거죠. 정오. 매우 햇살이 강한 낮 12시에 그 여인이 우물가에 온 것이에요. 다른 여인들은 그 시간에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뜨기 위해서는 햇살이 어느 정도 죽고 그늘이 좀 지고 이럴 때 오는데
이 여인은 그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삶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 누군가 가까이 자기에게 오는 것 자체도 싫은 그 여인. 그 여인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왔던 우물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한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이 한 남자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어째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냐는 거지.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하고의 관계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안에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면 사람은 마음이 무덤이 됩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돼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삶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생명이 있으니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사는 삶. 내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삶.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마셔야 되니 물을 들어오는 이 여인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내가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이 햇살에 내가 이 물동이를 지고 와야 되나? 무력하리만큼 그런 여인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 예수님이 말하는데 귀찮아요. 어찌하여 유대인이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세요? 이러는 것이에요. 이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요. 근데 여기 4절에 10절에 보면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를 4번이 나와요. 본문 한 절에 내가 라는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얘기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야, 나는 물에 관심 없어. 여자야, 나는 너한테 관심 있다. 이건 거죠.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너의 마음 상태를 보고 싶은 거야. 여자야, 난 너한테 관심 있어. 여기에 4번이나는 얘기하는 예수님의 내가, 내게 이 얘기를 4번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너의 심령을 나는 보고 싶다.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눈을 들어 나를 봤으면 좋겠다. 왜일까요? 이 여인과 어쩌면 주님은 시선을 맞추기 위했을 것입니다. 내가 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이나 부를 때는 반응이 없다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여인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우물에서 당신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이건 거예요.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요? 당신 손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깊은 물에서. 그랬을 때 13절에 이렇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이 말에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떠진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이 물은 목이 마르지 않아. 다시 목 마르지 않아. 이건 뭐예요? 이 여인에게? 그럼 이 물을 마시면 난 이 수치스러운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난 사람들 눈치를 봐가면서 그냥 생명을 근근해가면서 이 물을 들어 여기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때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럼 내게 그 물을 주는 것은 영생하는 물이다.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이에요. 15절에 여자가 딱 그러죠. 주여, 그럼 그 물 제게 주세요.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 물 저에게 주세요. 이 얘기죠. 어떻게 해요? 반응이 좀 더 열렸죠. 반응이 없던 그 여인에게 가장 그 여인이 필요한 부분을 주님이 터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 저 좀 주세요. 저 좀 주세요. 그땐 주님이 뭘 얘기하냐? 그 여인이 가장 수치스럽고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녀인의 비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 대한 비밀은 다른 사람들은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 꽁꽁 감추어뒀던 그 여인의 아주 은밀한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남편 불러와. 너 남편 데려와라. 딱 이런 거예요. 그 물 마시고 싶니? 그 물 받고 싶니? 그럼 네 남편 데려와라.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남편 없어요. 저 남편 없어요. 저 남편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 네 말이 옳다. 바로 그거야. 그거란다. 너 남편 없는 게 맞아. 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너와 함께한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 인생을 이끌어줄 그런 네 욕구를 다 채워주고 네 욕망을 다 채워줄 그런 사람이 아니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기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꽁꽁꽁꽁 감추고 있으면 어느 날 그것이 부패해버려요. 우리 심령 안에서. 그래서 점점 아파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는 그 감정에 이끌려서 살다가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아파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의 삶엔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겠어. 그 부분을 넌 내려놔라, 이 얘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서서히 띄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남자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인데 어떻게 해서 나의 가장 치부를 알고 나의 가장 힘든 부분을 알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랬더니 감추고 싶었던 것이 자의에 의해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벗겨진 것이에요. 완전히.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감출 것이 없다는 걸 이 여인은 경험한 거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 뭐를 해요? 28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를 버렸어요? 그 여인이 뭘 버렸죠?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물동이. 이건 뭐예요? 이 여인의 마지막 붙잡고 있는 생명과 같은 거죠. 이거 못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던져버리는 것이, 그리고 이 여인이 가장 싫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가장 싫어한 게 사람의 무리 속에 들어가 사는 그 자체를 가장 힘들어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뭐라는 거냐? 단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빛이 어디를 비춰줘야 되냐? 우리가 노방 정도도 좋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관계 전도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독사가 왜 많이 일어나요? 완전히 단절의 삶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제는 복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될까요? 노방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향해 복음의 빛은 들어가야 되고 복음의 말씀의 선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네 명의 가족이 다 자살했잖아요. 사회면을 볼 때마다 지금은 너무나도 복음이 필요한 때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강렬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될 때다. 이제는 더 강렬한 복음의 선포가 선포돼야 될 때다.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 뉴스의 사면을 보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떠한 이유로든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왜 갔을까요? 저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누구에게 주의 복음의 빛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이제는 단절되고 어둡고 외롭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도대가 아니면 우리의 성도들이 움츠려져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뭐야?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해방을 경험한 겁니다.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수치스럽게 감추고 살던 나의 이 과거가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벼울 수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 기쁨의 소식을 그는 향해 동네 사람들한테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뭐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내가 얼마나 타락된 삶을 살았는지 알지? 내가 얼마나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여인인지 알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행한 일을 빛처럼 다 비추어 말하더라. 그는 그리스도다. 와서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뭐를 경험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복음의 역사,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앞에 주염을 받고 회복한 사람들은요, 잠잠해라. 예수님이 그래요. 잠잠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 써요?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왜?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을 혼자 누르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할 정도로 그냥 열리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요, 원래 전도는요, 새 가족이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더 막 데리고 옵니다. 그런 거 경험하죠. 우리 초신자 때 막 이렇게 더 막 전도 많이 했잖아요. 응? 그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자기가 경험하는 이 영적 기쁨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나의 각오를 감추고 싶고 다 이미 알지만 더 이상 그들의 눈빛을 보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은 오히려
상처받았던 그 동네, 그 현장 속에 들어갑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냥 완전히 그냥 빛에 탁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감추고 살지 마. 감추고 살지 마. 너 감추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때요?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오더라. 그분 누구야? 야, 이 여인이 완전 변했네. 완전 우리 피하고 막 눈치만 슬슬 보던 여인이 와, 이 여자 왜 이렇게 변했어? 물음표죠. 뭐야? 궁금하다. 이거죠. 궁금하네? 이거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이 우울한 이 시대에 저 사람 뭐야? 다들 어둡고 힘든데 왜 얼굴이 저렇게 밝은 거야? 뭐야? 이런 물음표.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안이 예수를 뭐예요? 믿은지라. 어떻게 써요? 와서 보고 어떻게 했대요? 믿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증언 이렇게 하죠. 증언. 증언은 뭐예요? 증언은 뭐죠? 증언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보고 경험한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고 경험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정말 그러한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작업이고 숙제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기꺼이 물동이마저 집어던진 마지막에 나의 생명줄과 같은 물동이를 집어던질 만큼 이분이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분이신가라는 걸 경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전도는 증언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래야 훨씬 힘있겠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주님, 죽음을 넉넉히 이기신 그 주님,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가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이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의 삶은 누군가의 빛을 비출 수 있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이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증언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어떻게 써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분하고 함께 더 있고 싶어요. 그래서 청하는 거죠. 우리와 좀 더 있어주세요. 우리와 좀 더 있어주세요. 응? 여기 보면 우리가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게 뭐예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된 거잖아요. 한국교회, 연약한 여인들의 천대받던 그 여인들의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들어가니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받는 여인들에게, 외로운 여인들에게, 매 맞는 여인들에게, 남편이 바람나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여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점점 배가가 되고 늘어나서 현재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떨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대로지만 뭐가 달라졌냐? 복음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담는 우리의 그릇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동일하다. 동일하다. 예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나 현재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그릇이 어떠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라 전도문이 많이 막히고 좁다, 어렵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훨씬 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출신 이제 사제인데 서강대 이제 비교종교학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명원이라는 신부님이신데 이제 개명을 하신 거죠.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것이에요. 근데 이제 비교종교학 이제 그 교수님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이분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누구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과 죽음을 외면하며 사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라는 이 공포의 뿌리는 결국은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프랑스 이제 보르도 대학의 이제 의과 6년 차에 자퇴를 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는 불효한 이제 자식인 거죠. 부모는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3대가 이제 의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엄마는 헬리코토맘이었대요. 대단한. 서양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한의사, 아버지가 외과 의사. 이제 본인의 이제 의대 이렇게 하고 있었고, 동생은 의과대 이제였고, 그런데 자기가 6년 차에 이제 알바를 계속 했대요. 5년 가까이. 어떤 걸 했냐면 해부를 하는 그런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시신이 들어오면 해부하잖아요. 해부를 하는 걸 했는데 이제 한 구, 10구, 100구, 200구를 막 할 때까지 자기는 이제 첫 번째 해부하러 딱 들어갔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썩어져 있는, 조금은 이제 부패돼서 창자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걸 보고 되게 역겹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의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런 또 달란트도 있었겠죠. 해부를 이제 하는데 200구까지 할 때까지 자기는 뭐 죽으면 자기하고 무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해부를 하러 이 시신이 있는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시신을 이렇게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시신이 둘러싸여 있는데 꼬마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시신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것을 보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죽음이 자기 앞에 오더라는 것이. 나도 죽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죽음이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걸 직시하면서 자기 내면 안에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지? 이 생각을 딱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그때 듣고 싶었대요. 이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래서 그냥 그걸 내려놓고 그냥 이제 그 수도원을 이제 자기는 갔다는 거예요. 가서 8일간 피정을 하고 따가서 자퇴를 했는데 부모님이 엄청난 반대와 비난이 굉장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에게는 이게 대단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남동생이 그렇게 또 하게 된 것도 남동생은 의과대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그 점수를 받은 날 남동생이 지하실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엄마는 다 의사를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삼형제를.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동생이 의대 의사였는데 그 의사직을 내려놨다는 것이. 나는 나로서 살고 나도 형처럼 살 걸 이랬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 여인도 누구보다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결혼한도 실패했어. 그래서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사는 것처럼 이제 성서나 이제 뭐 주석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을 바꾸면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 구미 사건 아시죠? 얼마나 인간이 타락되어 가는지. 이제는 우리 현 시대는 모성마저도 타락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모성이 제일 늦게 타락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성이 타락된 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사람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 악하다고 한 것처럼 현 시대는 생각 그 자체가 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장성한 딸의 인생도 망치고 막 그냥 뭣도 모르고 태어난 그 아이의 인생도 망치고. 그건 뭐죠? 욕망이죠.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에게 현 사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 사회는 정말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물질이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 같으죠? 여러분의 지식이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인도할 것 같으죠? 나의 자녀가, 잘난 자녀가 나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줄 것 같으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이 잡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죽어져 있는 껍데기 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복음의 능력은 죽은 듯 하나 생명이 있는 것이. 겨울에 나무들이 다 싹이 없잖아요. 또 어떻게? 봄 되면 음터 나오잖아요. 우리 현관에 거기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하단에 그 음이 터서 나와 있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힘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복음은 그 밑에서 엄청난 역사, 음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담는 우리의 그릇이 정결해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와봐. 주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힘들어? 한번 예수 믿어봐. 교회 한번 나와봐. 내 인생 봐봐. 내 인생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내 주인 만난 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예수님 만난 거 나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선택한 건 예수 믿은 거야. 예수 믿은 거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내 수치스러운 인생을, 내 부끄러운 인생을 나를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 와봐. 와봐. 그 주님 한번 만나봐.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게 어려우면 말씀 한번 읽어봐. 이러한 여러분의 입술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열 때,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와서 한번 보세요. 30절에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39절에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연인 예수를 믿은지라. 그들이 예수를 청했어요. 40절에. 그 다음에 41절에 4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놀랍죠?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야. 여자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야. 네가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야. 이는 우리로 친히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로 참으로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진정한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이야. 친히 믿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씨를 알미라. 알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깊은 부부간의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하는 것이.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알지,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몸을 섞은 듯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전도대 여러분, 예람전도대 여러분 안에 주님을 이런 깊은 알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단전된 자를 위해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구호 전 교인이 외치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하고 나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 틀림없다. 부산은 우리의 한금어장. 아멘. 자, 이제 제가 전도하면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 그게 해야 돼요. 전도하면 된다. 전도 틀림없다. 부산은 그럼 우리의 한금어장. 알겠죠? 자, 합니다. 전도 부산은 한금어장.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람 전도대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복음의 능력을 거룩하게 잘 담아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정말 부산과 한국교회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람 전도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세를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